너 안동댐에 우리가 가면은 잉어를 잡기 위해서는 잉어 밑밥이 가장 좋은 게 뭘 쓰죠? 잉어를 좋아하는 잉어 밑밥. 갯지렁이 있습니까? 네. 갯지렁이를 쓰면은 잉어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전 가족, 전 가문을 나오게 해도 밑밥을 미끼를 좋은 거 쓰면은 맞는 거 쓰면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미끼가 뭡니까? 이제 이걸 듣는데 너 한번 네 안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전 가족을 나오기를 전 가족 안에 하나의 연결고리, 전 가족을 모두가 다 나오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뭘까?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게 연결고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때 성령이 주신 죄는 자녀를 미끼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 자녀. 왜? 모두가 다 자녀에게 약하잖아요. 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자녀를 미끼로 삼는데 어떻게 자녀를 미끼로 삼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또 저에게 너 성장 과정을 속에서 네가 한번 생각해. 그래서 제 성장 과정에서 제가 이제 생각에 우러낸 것이 5가지 제목을 제가 우러냈습니다. 그게 첫째 뭐냐?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가정은 정미업을 했어요. 그 당시 정미업을 해서 저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뇌출혈로 돌아가시자 갑자기 저는 왕자 같은 삶이 소년 가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제게는 무엇이 있었냐? 복음을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제게를 교회를 나가자고 그렇게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에게는 교회를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가 꿈을 물어보고 제가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별을 보면서 인생을 고민했어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사업가가 될까? 법률가가 될까? 근데 저는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듣고 나도 독학을 해서라도 법조인이 되자. 좋은 법조인이 되자. 그래서 그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어려운 얼마나 그 소년이 두 동생과 어머님 모시고 제가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소년 가장 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않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밤이면은 그 한문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책을 이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보통 사실상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너무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좋은 법조인이 되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많은 고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때마다 그 꿈을 향해서 갔더니 제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또 꿈을 주고 이제 복음을 향한 또 꿈을 주시고 또 지금은 무슨 꿈을 주냐? 서남아시아의 새로운 선교의 전진기지를 또 만들라는 그 꿈을 또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저는 계속 꿈꾸는 자의 인생을 살고 가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첫째 사람은 꿈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가치관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청소년 시절에 잘못하면은 한 번에 감옥에 가거나 그 장발장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한 번에 도둑질 한 것 때문에 평생 죄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장발장 책을 읽고 죄와벌을 그리고 톨스토이의 인생관을 보면서 개인의 언어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책을 보고 슈바이처 책을 보고 그 어려운 그 독학하는 그 소녀 시절을 신기하게 동네에서 그 선배들한테 그런 책들을 갖다가 저녁에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세운 건 딱 하나. 절대 도둑질하지 말자. 장발장을 보고 제가 도둑질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네. 그 열심히 산 모든 내용들은 다른 어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가치관을 바르고 세워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그 다음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저는 좋은 친구, 저에게는 학교 다니는 동창이 없었지만은 그 직장에 가거나 하면은 좋은 친구들을 그래도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길로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예, 여기 서문교에서도 제가 우리 김기중 목사님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김인중 목사님 같은 좋은 스승을 제가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제가 이영이라는 그 우리 이영의 권사를 제가 안 만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은 아찔아찔해요. 그 여인을 안 만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예비해서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의 복 세 가지. 좋은 친구, 좋은 스승, 그 다음에 믿음의 배우자.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딱 정립을 해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 저에게 인도하는 대로 제가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딱 하면서 이제 하루를 나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저는 이제 우리는 법원 출입을 매일 거의 하죠. 근데 로비에서 딱 한 사람을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을 딱 보자 제가 우리 정기장 우리 오랜만이네. 근데 그 사람은 한 2년 가까이 만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정기장 우리 오랜만인데 오늘따라 당신 굉장히 멋스러 보이네. 우리는 조금만 괜찮으면요 그냥 멋스러 보인다고 하세요. 어떤 분은 꼭 그래. 조금 얼굴 요즘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얼굴이 폭삭 늙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가능하면은 우리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 공무사님은 늘 어떻게 웃고 사세요? 그렇지. 나야 내가 늘 날마다 공부받는 희락 비타민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 근데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물어봅시다.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일요일엔 뭐 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엔 뭐 하세요? 제가 평소에는 알고 지냈는데 이제 교회 이야기 이제 않는 거예요. 일체. 그랬더니 저요 애들하고 그냥 쉬고 놉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벌써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한 10사람 정도는 이미 제가 이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제가 이제 수첩에 기록을 한 상태인데 이제 그 사람을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에 한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자, 그러면은 가정에 애들이 넷이나 되는데 제 애들이 2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애들은 지금 몇 학년이고 어떻게 지금 됩니까? 지금 쌍둥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쌍둥이라고 해요. 쌍둥이. 예.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 이렇게 쌍둥이가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그러면 가정에서 애를 키웁니까? 아니, 직장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두 부부가 당신은 자녀들에 대해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얼른 대답을 못해요. 장모님, 잘 먹이고 잘 학교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말을 하다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네, 믿지 않는 부모들 대부분은 다 그런 생각도 안 해본 부모가 거의 많아요. 물으면은 거의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답을 제시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자녀를 나도 키워보고 나도 성장 과정에 봤지만은 우리는 먼저 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딱 그러니까 그러네요. 자, 애들이 꿈이 있으면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꿈을 향해서 검색도 하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겠어? 밥맛이 좋으면 반찬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잘 먹듯이 우리가 꿈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규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 애들이 유명한 애들이 하고자 하는 꿈을 달성을 했어. 박사가 되기를 원하고 판사가 되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 일을 달성을 했어. 그런데 오늘날 봅시다. 신문지상에 매일 전부 박사, 총장, 검사, 판사, 무슨 국회의원, 뭐뭐 했다는 사람들, 청와대 비서관들, 그런데 한 방에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가치관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한 방에 가치관이 빵점이면 전 인생이 곱하기 가치관 곱하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전 인생이 빵점 아닙니까? 그 가문이 추악한 인생이 되잖아요. 아무리 도시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한 번에 그 문제가 생겨서 전 인생의 가문이 다 빵점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가 잘 키워가지고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가치관이 정직한 가치관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들이 꿈을 가지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부부가 지금 나와서 맞벌이 하고 있는데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하고 사귀는지 그리고 어떤 선생을 만나서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이 만남의 세 가지 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패가 망신하는 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스승 때문에 스승이 아니라 선생 때문에 선생이 스승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은 내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을 잘못 만나면 요즘 얼마나 그 대학원생들이 논문 쓰다가도 또는 무슨 뭐 연극계 무슨 전부 다 그 스승 상사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우리는 늘 보고 있다. 매일 늘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놓고 그런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자녀들이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든가 돼야 되고 둘 중에 다 같이 우리는 갖도록 해야 되는데 정리자 문제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가족을 나오게 하는 부분을 하나를 제가 지금 예시를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갑니다. 이 5가지는 미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미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에게 의탁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동산교회 정재는 장로로서 내일 새벽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매년도 매년 수천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적고 있는데 제가 200가지 이상을 지금 제 수첩에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놔두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애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애들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은 애들 이름을 안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녀가 잘 되게 한다. 그래서 가르쳐 준 이름이 은채야. 찬영. 그래서 그럼 은채는 뭘 좋아하고 찬영이는 뭘 좋아합니까?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그래서 수첩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수첩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적습니다. 그냥 적으면서 그 다음 적고 나서 정계장 마누라 이름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요? 대부분 이제 왜요 그래요?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엄마가 키우고 마누라가 은혜가 돼야 당신에게 잔소리도 않고 마누라가 평안해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또 마누라 이름을 안 가르쳐준 남편이 없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 이름을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묻습니다. 주소 좀 부탁합시다. 왜요? 주소를 알아야 내가 기도하다가 애들에게 좋은 정보지나
좋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나도 애들을 위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소를 안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안 가르쳐준 사람이 다 가르쳐줘. 요즘 사생활 보호법에서 여러분 집 주소 알아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뜬금없이 그냥 당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집 주소 애들 이름하고 마누라 이름 다 대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르쳐 줄까요? 한 사람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략. 그래서 그것까지 딱 적고 이 기도를 하면은 왜 되는지를 제가 민수기 14장 28절 이 책에 다 번호까지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그것을 제가 반드시 읽도록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책을 한 게 아니라 이 수첩에다가 이 코팅을 해가지고 이 크기만큼 그것을 여러 장을 했는데도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그거 저 좀 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도 그거 다 줘버려서 지금 아직 이제 코팅을 여기 만든 게 없네요. 근데 그거 제가 반드시 읽도록 해요. 코팅.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서려는 순간에 저는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2절에서 이야기를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향한 소원은 평안으로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딱 사전에 읽도록 해요. 네. 거기까지 하면서 제가 일어서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하려면 안 돼. 처음에 잉태를 했으면 거기까지 절제를 해줘야 돼. 절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선포를 합니다. 정교장, 당신 가정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놓고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때까지 제가 거의 15가정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그 가정들 다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를. 그러니 이제 새벽에 우리가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 또는 차에 내려서 잠깐 이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고3 수준의 이제 암기를 계속 합니다. 다음에 부인 이름까지 계속 애들 이름을 다 이제 외우는 거예요. 잠깐 우리 남편들 나중에 남의 아내 이름 부르더라도 그 남의 아내 이름 이렇게 외우는 것 같다 해서 이런 사모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꼬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정례은 이미선 정체 정찬영 그 영과 혼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그 영과 혼에서 떠나가라. 이것을 계속 차가 멈춰도 내가 적었던 그 사람들을 쫙 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하루에 한 바퀴 늘 선포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제일 먼저 그분들을 넣고 이제 감사헌금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 그랬잖아. 약속했잖아.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나 안 지나 책임을 지나 안 지나 네. 내 인생을 책임지나 안 지나 한번 여러분 시험해보시면 하나님 시험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딱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면 전 가족이 나오니까 제가 이 물을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정재준 장로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 가족이 알지도 모르는데 전 가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에게 대래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전 가족을 나오기를 하면은 전 가족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고 전 가족이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전 가족이 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전략이 좋을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예요? 편지.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복음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가 쓴 편지. 고린도 교회 교인이여 빌보 교회 교인들이 참 이 서신 편지를 쓰시라.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편지 쓰는 게 너무 제 일도 바쁜데 편지까지 써야 됩니까? 제가 살짝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렇습니다. 정재준 장, 나는 너에게 현실적인 십자가를 너에게 지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세상죄를 위해서 현실적인 십자가를 내가 담고 다 짊어졌는데 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 편지로 적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너 그것이 그렇게도 부담스러우냐? 제가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편지를 1000번을 보내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으면은 1000번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말씀이 없어요. 보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보통 5번 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8, 90%는 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마음 먹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물론 저는 지금 7년, 8년도 지금 해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 7, 80%는 5번 보내기 전에 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저는 그 편지 씁니다. 저는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 감사한 금에 기도 제목 적고 감사한 올리는 거. 저는 그게 지극히 작은 일. 이거 해서 사람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다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요.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편지를 여러분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다 그대로 현실적으로 다 써놨어요. 제가 이제 참 쓰는데 첫 제목을 뭐라고 쓸까? 이렇게 하기를 제가 이제 시작해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 이 말 붙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너는 존귀한 자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제가 처음에는 다 존귀한, 존경이라는 말도 제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이렇게 쓰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정내은 개장 쓰려다가 다음에 지금도 다시 또 수정을 했어요. 형제. 왜 제가 형제라는 말을 쓰냐?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그 장발장이 제일 처음에 감동을 받은 말이 그 주교로부터, 자기가 이제 다 주교를 처음 만났을 때 주교가 그러잖아요. 형제요. 그 말에 장발장이 들어가는. 자기는 평생 너는 인마 도둑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 말만 제일 그 감옥에서 듣던 그 장발장에게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주교를 만났을 때 주교가 형제요. 그 말에 장발장이 녹아났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레미제라블을 꼭 봐야 돼. 죄아벌도 꼭 봐야 돼. 이걸 합리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편지를 정내은 형제, 이제 당신을 나는 형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3일 전 당신과 나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내가 그날 당신에게 제시한 5가지 기도 제목, 그다 적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 가정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녀들은 앞으로 지구촌에, 앞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자손들이 될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정재훈 전. 이렇게 해서 편지를 딱
봉하고 딱 하려고. 또 성경님이 저에게 너 그거 하면 전 식구가 보겠니? 요즘은 자기 이름이 없으면 편지를 안 봐요. 아빠가 올 때까지 봐요. 기다려요. 그래서 수신자는 전 이름으로 다 또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네. 여러분들 편지를 보낼 때 그 가족 올 때는 전 수신자는 전 가족 이름 다. 그래야 편지가 딱 왔는데 학교 갔다 와서 밀본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아내도 보고 애들도 보는 거예요. 놀랍더라고 성님 지혜.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또 보내려고 딱 다 쌌는데 너 정보지도 준다고 약속했잖아. 뭔가 그래서 전 가족이 나오게 하려니까 이제 부부가 좋게 하는 사이가 좋은 제가 찾습니다. 얘들에게 뭔가를 읽으면은 근본을 생각할 수 있는 파인애플 또는 우동 한 그릇. 이제 설교집이 아니라 제가 많이 또 쓰는 것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 그 지식인들한테는 사업가들한테는 이병철 회장이 말하자면은 그 죽기 전에 구술로 했던 잊혀진 질문 24가지 24가지 질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인들께 제가 조력해주죠. 또 직장인들에게는 쿠션이라는 책, 중심이라는 책, 대리어, 경첩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 가정에 맞는 책을 주고 몇 페이지를 반드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법무사님, 우리 가정한테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데 편지까지 보내서 선물까지 하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뿅 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제 차 한잔을 나누면서 자기가 미안합니다. 제가 점심 한 끼 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아직도 저는 복음을 아직은 이야기를 않습니다. 복음. 언제까지 저는 이야기를 언제 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한 사람을 정해서 딱 기록을 하면은 이게 이제 태신자죠. 여러분은 이제 태신자를 교회에서도 아마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10번을 제가 만나야 되겠다. 10번. 10번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원칙을 정했어요. 이게 절대 조급하지 않게. 여러분 왜 10번 했을까요? 우리 부모님, 엄마들은 잘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몇 달 동안 태중에 가지고 있죠? 10달.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육적인 자녀도 내가 10달을 태교를 하는데 영적인 자녀도 10달 개념이 아니라 10회는 내가 태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쭉 여러분 3개월 되도록까지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이 애를 이렇게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3개월 지난 다음부터 이제 뭐 좋은 영양도 공부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3번 만날 때까지는 계속 그 사람한테 우리가 5가지 언어 중에서 주로 늘 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어봐주고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그리고 그가 말하면서 잘 들어.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차를 마셔도 라떼를 좋아하는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무엇을 그래서 사탕을 타는지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민감하게 봐야 돼. 민감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시잖아요. 머리카락까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만날 때 그때 당신 보니까 비빔밥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유명한 비빔밥집에다 처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따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꼭 돈이 아니라 칭찬만 잘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정도 만나면 반드시 그가 묻는 것이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해봅시다. 왜?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진정성이 약하잖아요. 진정성. 다 못 믿어. 그럼 다 피곤해 있어. 공핍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위로해주고 조금만 물어봐주고 조금만 친절하고 조금만 진정을 가져줘도요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서 그런데 우리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 증언.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26장 여러분이 간증문 쓰는 것도 다 이 안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간증을 제가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과거에 예수쟁이를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 나는 또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절대적 사명인 것으로 알고 다메섹으로 또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던 중에 그때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분을 당신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하나의 모델로 해서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과거에 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나는 부흥회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아보고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정리한 간증을 합니다. 정회장, 사실 나는 정회장한테 잘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35 될 때까지 나는 술 중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35세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직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제가 않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힘을 받아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희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회장도 정회장 가족도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회장 사실 이렇게 편지도 보냈고 정회장에게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여러분이 하세요. 우리는 보통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어느 날 초청 날짜 정하면 교회 꼭 나와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우리 이렇게 강요식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가 그렇게 안 씁니다. 지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친다면 최고의 상품, 최고. 예, 이것은 누구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누구도 말하자면 없는 오직 귀하신 보아요 최고의 상품이면 이것은 우리가 굳이 구걸하다시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권은 그에게 입니다. 정해야. 나는 자랑을 당신에게 정해야. 우리가 좋은 음식점만 봐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내가 업무적으로 알았어.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분을 꼭 소개하고 싶어. 그러면 당신 가정이, 당신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선택하고 않고는 형제가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강요하면 사람들이 하다가도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직장 사이, 명령적으로 당연히 뭔가를 강요하면은 하는 것도 기쁨을 못해. 근데 자원해서 선택하게 하면은 기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방법도 전부 그렇게 합니다. 계속 3번 정도 만날까지는 그분이 계속 물어봐주고 추임새 내주고 계속 얻어나가는 순간에 그가 나한테 물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어떤 순간은 당장에도 묻는 수가 있어요. 야, 그런 그냥 당장. 그때 저는 또 바로 이 이야기를 그래요. 저는 35세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 못 듣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국회의원을 만나든 내가 시장을 만나든 총장을 만나든 박사를 만나든 회장을 만나든 저 총서부를 만나든 위아원을 만나든 주차원을 만나든 대사를 만나든 승무원을 만나든 그렇게 하니까 그 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 꽃이 전혀 모르게 다 이렇게 수긍하듯이 그 사람들이 전혀 거부하지 않고 제 소리를 끝까지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이야기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살만나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 선택은 당신이 해라.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부할 이유가. 그렇게 했더니 제가 그분을 3번의 편지를 보내요. 그 다음에 했더니 그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절대 독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촉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사기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식을 우리가 전략을 전술을 잘 못해서 그분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 그냥 너무너무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이제 당신 가족 회의를 해서 전 가족을 나오게 해야 되니까 가족 회의를 해서 다음 달 몇째 주에 나올 것인지를 결정해서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전 가족이 나오게 되더라고. 야, 성령님, 저는 그 순간순간 제가 무슨 이걸 해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전략에 그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야. 책에 그런 책도 없어. 그래서 전부 성령님 순간을 가르치는 걸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전도라는 것을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2월 마지막 주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25년 만에 첫 열매를 맺는 이 감격 순간을 여러분 맞으니까요. 그때부터 그 몇 주간 동안에 오지 않았는데도 막 이게 가슴이 뛰고 이게 세포가 춤을 추는 세포. 여러분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게 세포가 춤을 추니까 우리 부부는요 함께 전이가 되니까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놀래요. 세포가 춤을 춰버리니 세포가 달달 건강하니 뭐 건강검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유 목사님한테 매주 토요일마다 사역복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한 명 내가 교회로 인도하는 말을 아직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거든. 그런데 드디어 그 이제 도달한 그날 그 주간이 딱 됐네. 토요일 목사님 이번 주간에 내일 주일에는 이런 가정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이 가정을 언제부터 품고 이렇게 하고 가족은 이렇게 하고 이들은 이렇게 되고 쭉 써서 목사님한테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란 날 그 가족이 다 주차장은 어디로 대고 어떻게 하고 30분 전에 나오셔서 했더니 나왔는데 걸어오는 누가 은혜고 누가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오래전부터 그렇게 친한 친구고 친한 사이 같은. 그래서 그 사모님 저희가 오셔서 하는 말씀. 저는 지금도 귓가에 늘 챙기거든요. 장로님이 보낸 그 편지 3번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고백이요.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소.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막 가서 전할 때 그래 당신이 만난 그 예수 나도 믿어보겠소. 그게 내가 감동을 줘야 돼. 우리가 그게 뭐예요? 섬김이라서. 섬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비밀이. 이게 섬김은 않고 단순히 가서 정보지만 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비난만 하더라. 이걸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데요. 줄줄이
우리가 그런 말 줄줄이 알살떡. 저는 지금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쉽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전도자로 만드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건 정말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저를 변화시킨 성령님,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다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한 번에 들은 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이 나가면은 이제 위대한 그런 삶을 사실 텐데, 그때 제가 한번 이제 저는 매년 어떤 결산 잔치를 합니다. 이게 초청 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몇월 며칠 날 전도 초청 잔치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월 늘 나온 사람들을 연말에 가서 오늘은 나하고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 미리미리 계속 사람들을 전도해서 옆에 앉히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목사님이 자 12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전도 결산 잔치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혼자 앉지 마시고 옆에 내가 그의 전도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든 한 가정이든 옆에 앉히고 그때 결산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모임에서 그렇게 해요. 예, 토크쇼 미리 나온 사람, 제가 나와서 저는 2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 뭐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도 좀 들어봐야 돼. 예, 그날 결산 잔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그래서 매년, 성부 영신 때는 그냥 내 기도적만 적응이 아니라 금년에 내가 품고 전도할 사람 태신자를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분 꼭 적어내라면 지금부터 품었던 또 그때 금년 한 해 내가 섬길 사람들, 태교할 사람들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쭉 했다가 또 매년 12월에는 결산잔치.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씩만 하면 금방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사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혼자만 와서 매년 예배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베스트 전도인데 우리 방송시 동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동영상. 그래서 결산잔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4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모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4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에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4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미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2분이 애들 4식구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을 이루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 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도 보시면은 감동스럽죠? 예.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던 불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전포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꿀먹은 벙어리, 예수님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냥 일 잘했으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딱 끊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드렸듯이 이제 성령님의 어떤 은혜로, 영감으로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단순히 사람을 몇 명 데려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사역자,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여러분이 가정주부라 하지 말고 나는 사람을 낚는 가정 CEO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사람을 낚는 교사다. 예, 나는 사람을 낚는 직장 사람이다. 나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갖는 이 일을 하는데 언어만 5가지 언어만 여러분이 바꿔서 사용을 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증언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잘 훈련을 하면은 아주 누구든지 거부하지 않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베스트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요약해서 한다면은 제가 이랬습니다. 그 영문적으로 보면은 베이직, 기초가 뭐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십자가로 우리가 보혈로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영을 씻어야 돼. 그래야 부활의 아침 성령을 맞이하잖아요. 성령을 맞이하시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바꾸십시오. 이제는 경쟁자로 살지 말고 누구를 좀 도와줘보세요. 하나님이 내 먹고 마시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가 안 지는가. 그 다음에 이지. 너무너무 쉽다. 왜? 내가 머무는 자리에 사는 겁니다. 일부러 어디 뭐 찾아다닐 거 없어요. 매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스리랑카 갔다 오는데 승무원 한 사람은 또 이번에 너무너무 놀라워. 여기 고객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제가 10분 안에 그 비행기 안에서 9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특별히 누구를 붙여주실 겁니까? 했더니 한 사람을 딱 장다윗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질문하고 또 해서 핵심적으로 딱 했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스리랑카에 이렇게 홉센터에 스리랑카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후원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원의 행복을 주는 그런 천사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저 당장 할게요. 그래서 승무원한테 당장 그 사람 희망천사 한 끼, 하루 학습비 되는 한 달에 만원의 차이가 정기 후원하겠다 해서 또 2사람을 더 지 후배들을 보내와가지고 할렐루야. 적석에서 예수님도 소개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도 오늘도 안동에 와서도 누구든지 만나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안동 처갓 동네에 지금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때마다 5가지 언어를 쓰고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섬기고 뭔가 기회가 되면 3번 정도 만나고 안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고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 그때 저는요 35세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을 당신에게도 소개하고 싶네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쉽다. 즐겁잖아요, 사람. 그리고 아내로부터 인정받으니까 당당해져. 예. 그 다음에 스피치, 스몰, 스피치.
S, 작은 것, 스피치, 언어.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 전도자로 산다 그러면은 이제는 한 가지만 딱 바꾸셔도 말 습관이 되게 해야 돼. 이게 제가 이제 저는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습관이에요. 한두 번은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언제부터 해야 돼요? 이 일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가시면서부터, 이제부터는 몇 분에게 또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황금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거래처, 저는 갑이 아니라 의리인데,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가. 그 다음에 내 친인척, 내 말하자면은 동료들, 또는 운동장에서도 만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이 책에 다양한 사례와 편지를 어떻게 보내는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처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우리 목자분들 보면은 목자에 나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섬겨서 회복잔치를 했는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잘 해서 이 책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서 아마 여기서 목자께서 잘 이제 목자하실 때마다 앞으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늘 당신은 태신자를 누구로 하느냐부터 한번 받아서 그 목장 보고서에다가 꼭 올리세요. 그리고 우리 목자부터 담임 목사님에게 사역 보고를 일주일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꼭 보고서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옥동교회가 아마 놀라운 그런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베스트 전도자 선서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일을 평생을 우리가 하는데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아주 사람이 살 만나서로 변화가 됐어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라 해도 저는 이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까지 고비가 많습니다. 영적 싸움을 매일 사탄은 여러분들을 가진 여러 가지 공략을 할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기도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 여러분이 반드시 사용을 해보시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사람 이상과 나누는데 여러분이 꼭 모르는 사람하고 나누려 하지 말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나눈다? 가정에서 나누세요. 지금부터는 부부끼리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같이 나누세요. 나누고 그 다음 매월 여러분이 한 사람 이상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일요일은 뭐 하세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동문이라도 친구라도 일요일은 뭐예요? 물어보고 제가 했던 이 책에 있는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가 뭘 좋아하는지, 고향은 어딘지, 그는 무슨 책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는 무슨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적으면서 글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또 섬김, 10번을 섬깁니다. 10번을 섬겨주면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5번 가기 전에 나올 확률이 8, 90.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 목자로 바로 넘기지 말고 내가 늘 태어나야 돼. 1년간. 교회 나오면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교회 나와야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너희 가정이 다 꿈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밖에 선포가 안 된다. 그러니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십계명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이것을 차분차분하게 알려주시오. 그리고 등산을 한번 가든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이 새겨주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는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확 스며들게 해줘야 어떤 시험이 와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 한 명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한번 일생일 때 한번 마음 먹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내 평생의 하나의 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섭시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선언을 같이 한번 하고 이제 교회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나와서 강구하고 이렇게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했던 그런 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믿어봅시다. 제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100%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제가 이제 말씀을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선언합니다. 베스트 전도자 선언서. 예, 오른손을 이제 다시 한번 베스트 전도자 선언서. 나는 매일 한 사람 이상과 은혜를 나눈다. 나는 매월 한 사람 이상을 태신자로 기록한다. 나는 매년 한 사람 이상을 한 가정을 교회로 인도한다. 아멘. 예, 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언하는 것이 헛된 공허의 선언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선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저도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한 후에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결단케 하여 주셔서 주여 이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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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2008년 가을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한 말씀에 반응하고 온 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서워서 그동안의 과정을 서로가 잠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시간을 두고 나눠야 될 사항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서로 나눴지만은 저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전도자의 삶,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인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